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1886년 5월 10일에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요한 프리드리히였고 그리고 어머니는 안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베른 대학교 또한 교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부, 외조부 모두 다 목사였고 그 목사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베른 대학교 그리고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베를린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신학자 하르낙 그리고 궁켈 이런 분들을 선생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안목, 또 좋은 통찰을 하는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일인데요. 하낙, 궁켈 이런 선생님들을 만난 것은 이 바르트에게는 굉장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튜빙겐 대학교, 마르부르크 대학교에 또 옮겨가서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1909년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개혁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2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1911년부터 10년 동안 스위스 자펜빌이라고 하는 지방의 아주 작은 산업도시인데요. 여기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바르트는 오로지 설교에 중점을 두었고 설교 준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본인이 자펜벨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였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는데요.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무슨 사리사욕을 취한 것도 아니고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온 힘을 기울여서 말씀 준비를 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고 그러나 본인이 평가하기에도 실패한 목회였습니다. 참 자기 뜻대로 자기 노력대로 안 되는 것을 굉장히 경험을 한 거였죠. 그 당시에 도스토옙스키 키르케고르를 읽으면서 그런 그 영적인 허무한 마음 또 영적인 공백 이런 것들을 채우면서 그걸 이겨냈습니다. 딩겐 대학교에서 교수를 시작하고 민스터 대학교에서 또 교수하다가 나중에 1930년에 본 대학교 쪽 신학 교수로 이제 봉직을 하게 되는데 1933년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국가 사회주의를 주장을 했고 이 히틀러의 등장이 바르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독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바르트는 히틀러를 구원자로 숭배하는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집시들을 굉장히 배제하고 차별하고 박해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대중연설,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히틀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뜻이 있는 목사들이 독일 고백교회를 결성을 해서 1934년 5월에 바르멘 신학선언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바르멘 신학선언은 히틀러를 비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고 이 바르멘 신학선언의 기초를 바로 칼 바르트가 작성을 합니다. 이 바르멘 신학선언에 바르트의 생각과 신학과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1항입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성서가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틀러의 말은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히틀러의 말은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제4항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책들은 어떤 직책들이 다른 직책들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에 위탁되고 명령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이다. 장로는 집사를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신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치 교회가 이 봉사를 떠나서 통치권을 부여받은 특별한 영도자들을 허용하거나 허용하게끔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역한다. 교회가 히틀러의 이야기를, 히틀러의 말을, 히틀러의 통치권을 마치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교회는, 신앙인들은 이것을 배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사건이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누구도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설교의 주제이다.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목사 자신에게 복종한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치 독일의 탄압으로 독일 바깥으로 바르트는 영구 추방을 당해서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 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또 바젤 대학교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이 바르트가 가는 바람에 바젤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 대학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젤 대학교에 가서 칼 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바르트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히틀러에게서도 발견했습니다만 세계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사악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사악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신앙의 세계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악한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과연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 너무나 다른 현실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너무나 사악한 존재이고 이걸 어떻게 이 거리를 좁힐 수 있겠는가? 이런 물음으로 신학을 전개를 하게 되고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악하지만 너무나 악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신학을 전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설교이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바르트가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악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유일한 통로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성서의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죽어있는 문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서하고 있는 책에 있는 글씨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는 에네르게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는 영어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힘과 에너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성서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말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어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말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내 귀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 자체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가짜 뉴스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짜 뉴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82년 4월 5일, 제가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985년 4월 5일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다닐 때에 회창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봉사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밤늦게 이제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감신대 기숙사로 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 건물이 그 충정로에 있는 감신대 기숙사였습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이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종근당 건물 앞에 이르렀는데 공중전화가 보였고 그날이 만우절이었습니다. 4월 5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기숙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한 겁니다. 애인과 데이트를 하다가 깡패들을 만나서 애인은 어디론가 끌려가 버렸고 저는 폭행을 당해서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더 이상 제가 지금 얘기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50여 명의 기숙사생들이 몽둥이를 다 들고 그 송근당 건물 앞에 그 서울시 한복판에 50여 명의 학생들이 다 막 뛰쳐나왔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거지 어떤 거기에 에너지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의 가짜뉴스도 50여 명의 사람을 10분 동안 움직였는데 10분 만에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의 역사를 움직이고도 남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냅니다. 혼과 영을 갈라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혼은 인간의 혼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피시,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 소울입니다. 혼은 지정의를 혼이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인간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게 저입니다. 인간의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나입니다. 혼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 제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게 2000년이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이거는 영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자,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영혼이 될 때에 이제 비로소 인간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나의 혼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혼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나의 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혼은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대부분은 나의 혼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피드스튜브에 나왔던 그 교회의 비자금이 800억이라고 나오는데 그 비자금 800억이 교회의 예산이라고 해서 영의 차원인가요? 혼의 차원입니다. 욕망의 차원입니다. 교인 숫자, 교회 예산의 액수, 이게 영의 차원인가요? 그럼 철저히 혼의 인간의 차원, 혼의 차원이죠. 그거를 교인 숫자를, 교회 예산을, 교회의 크기를, 교회의 성장을 이 혼적인 거를 하나님의 영의 차원으로 착각을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혼의 차원이지 어떻게 그게 영의 차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교인 숫자나 교회 예산의 숫자나 교회 성장이나 이런 단어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영의 차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과 영을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데 어떻게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못 만나니까 자꾸 내 혼을 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은 자꾸만 추락해가지고 욕망의 차원으로 그냥 내려앉아 버렸는데 이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 욕망의 차원을 자꾸 신앙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명확하게 구분해냅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철학을 이 말씀에다가 투사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내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정독하면 나의 혼이 뭔지, 하나님의 영이 뭔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나의 혼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칼 바르트가 자펜베르 교회에서 목회에 실패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교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영과 혼이 딱 구별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저항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우리가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 마음이 지향하고 있는 나의 욕망이 뭔지, 나의 생각이 뭔지, 나의 의도가 뭔지
영이, 내 생각이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벌거숭이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어머나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부끄럽지 않은 것을 바르트는 아까 악마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 앞에서도 부끄러움도 없다? 그거는 악마적인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면 나의 있는 욕망과 나의 더러운 그런 욕심들과 나의 더러운 생각들, 마음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부끄럽고 정말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신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바클레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리를 인간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인간에게 보이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한 성서죠. 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자신의 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만 인도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다 경험했던 거죠. 자,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신데 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냐? 그런 유대교 제사장들의 이러한 오류들을 다 극복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았고 성전으로 인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성전이나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지요.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만 인도한 것이고 자신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해서 증언하셨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가 이걸 계속해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치부가 나의 부끄러운 욕망이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지금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고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라트가 고민했던 거죠. 사악한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로 표현한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잡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대목인데요. 별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이 사악한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못 가면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신앙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거지 신앙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그냥 하나의 기관이에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건데 당시의 왕들, 현자들, 기적행위자들, 로마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중국에서도 천자 이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공로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그냥 은혜로 사악한 나 같은 사람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는 순간, 내가 그냥 예뻐서, 내가 그냥 불쌍해서, 내가 가여워서 내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다르다, 우리와는 다르다, 인간과는 다르다, 인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은 모르고 우리 인간의 감정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관념입니다. 유대인들의 신관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클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 최고의 사상가들인 스토아학파는 하나님의 최대 특질은 무감각이라고 했다. 감각이 없으셔서 우리의 감정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통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벌겋승이로 내가 다 드러난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대하고 우리와 일체감을 갖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딱 예수님과 일체가 되면 제사장이신 예수는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그거를 16절은 은혜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호자는 하나님을 대신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호자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자비와 은혜와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악하다고 나를 배제하거나, 나를 사악하다고 정죄하거나, 나를 사악하다고 나를 멸망시키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에게 자비와 은혜와 도움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형벌을 주시지 않는 거죠. 내가 공로가 없기 때문에 공로를 따지면 내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나약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도움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혼과 영이 모두 건강해서 행복이 넘치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호자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벌겋숭이처럼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비와 은혜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적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